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어떤 큰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는 스스로 치유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기도 해요. 뼈도 시간이 지나면 붙어요. 제가 갈비뼈에 이렇게 실금이 갔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가만히 있으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뼈도 시간이 가면 붙고 우리 인간 안에는 감염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사람의 몸과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회복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의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이 단순히 억압된 기억의 저장고가 아니에요. 무의식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무의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우연히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또 우연히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서 내가 참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우연한 기회에 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간증을 들은 후에 내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얻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신앙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반대로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은혜는 사실 그 은혜의 의미의 그 이상입니다. 은혜란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마음과 영을 성장시키는 놀랍고도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보시고 좋으셨어요. 그래서 햇빛도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모든 생명들을 돌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 보편적인 은혜마저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보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보편적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그것만 계속 암송해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있어요. 이 성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 은혜가 없는 거죠. 맨날 와서 은혜는 받는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건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자,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어떤 시골의 농장이에요. 태어난 소녀가 사춘기가 되니까 너무 잔소리가 많은 거야, 아버지가. 약간 사춘기 때는 막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아빠가 너무 싫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볼 수 있는 도시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멋진 남자를 만나요. 그 남자는 차도 태워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빠져든 것은 마약 조직배들의 소굴이었어요. 1년이 지날 쯤 되니까 소녀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하자 그들은 소녀를 길거리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소녀는 불현듯 고향이 떠올랐어요. 고향의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용기를 내서 집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엄마, 아빠, 내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가려고 해요. 만약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나를 다시 받아주실 거면 그 우리 고향의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 앞마당에 큰 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만 묶어주세요. 만약 노란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 소녀는 불안과 초조함에 정류장이 가까울수록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다가 고향 정류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환호성을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류장 마당에 서 있는 저 큰 나무에는 리본 하나만 달랑 묶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무 전체가 수백 개의 리본으로 뒤덮여 노랗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지마다 이파리마다 온통 리본이 매달려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이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아버지는 달려와서 딸을 와락 품에 안았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딸아, 리본 하나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린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소녀 이야기, 이거는 영화나 노래로도 잘 알려진 팝송. 이 제목이 뭐예요? 그 참나무 둘레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라는 1973년에 토니 올란도와 돈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이거를 각색한 거죠. 제가 얘기한 이 이야기도 제가 좀 각색을 했지만 이게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각색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은혜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성장할 수 없어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이 은혜는 내 과거의 지도를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내 곁에 와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변화가 있고 성장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알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고 성장해서 닭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라는 틀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변화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는 싶으나 변화가 두려워서 자신의 과거의 지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에서 어려움이 오자 그들은 즉각 과거의 지도를 떠올리면서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이러면서 새로운 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지도에 저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의 지도가 있었고 과거의 노예일 때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들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아직도 마음은 안 믿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때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노예라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잊어버리고 그 잠시 먹을 것만 기억한 거죠. 두 번째로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지도보다는 익숙한 과거의 지도만 본 거예요. 광야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지도가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익숙한 과거의 지도를 자꾸만 돌아보고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불평한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지도로 그 땅을 보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과거의 지도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지도를 가진 그들을 그 지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지도가 필요해요. 믿음이란 과거의 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록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맵을 따라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인생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돕는 가장 강력한 이정표는 영적인 지도이죠. 사람은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누구나 어린 시절의 그 경험, 그 자라올 때 부모의 어떤 가치관, 과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인생의 지도를 그린대요. 성인이 돼서도 그 지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오죠. 그럼 그 과거의 지도가 그 사람 생각 속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달라지는데 내 생각의 지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려면요, 과거의 지도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를 받아도 옛 지도를 놓지 못하면 결코 새로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옛 지도가 뭐예요? 내 생각이죠. 내 고집이에요. 내 과거에 내가 했던 익숙한 패턴들, 나의 어떤 옛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에요. 변화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과거의 지도를 내려놓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책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너가 공부 좀 잘하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생일이나 학교 모임에 약속을 하고도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은 우리가 바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워요. 다른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거울 부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부모는 언제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머릿속의 지도가 그려진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서 뭘로 확장되냐면 어른들은 신뢰할 수 없어 라는 지도로 확장된 거예요. 그의 그 생각 속의 지도가 확장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가도 상사를 보면, 또 학교에서 교사를 만나도, 대학에 가서 교수를 만나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오래 다니지를 못해요.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결국 이들이 이제 부부간에도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돼서 이혼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죠. 사실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들이 훨씬 많은데 이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가 3개예요. 애들은 자신의 부모가 3개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이 왜 이러지?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의 영향이에요? 부모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사회성이 없지? 누구 영향이에요? 부모의 영향인 거예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부모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윗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그 각인된 과거의 지도가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도 작동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각인된 과거의 지도가 여러분을 몰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거의 습관과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지도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새로운 지도를 따라가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영적인 지도는요, 우리가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익숙한 길, 그냥 편한 길, 그냥 있는 것, 이런 길이 아니라 낯설고 두려운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길에 대한 저항도 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래요. 콜롬비아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람은요,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대요. 사람이 이제 70평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계산하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린 그 모든 선택들이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의 지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온 지도가 있고 내가 이렇게 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그 지도, 과거의 그 낡은 지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낡은 마음의 지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지도를 정작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안에 오래된 낡은 마음의 지도를 내려놓고 새로운 지도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은요, 새로운 지도를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아직도 오래된 옛 낡은 마음의 지도를 따라가십니까? 그 패턴을 내려놔야 돼요.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낡은 지도를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옛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스펜서 존슨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이 한글말로도 나와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책도 있어요. 우리 그 젊은 부부들은 이 책을 같이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된 것도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같이 읽어봐도 좋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게 1998년에 나왔고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치즈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사람마다 치즈는 달라요. 사람마다 치즈는 다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두 아이와 두 마리의 생쥐가 있어요. 그죠? 두 명과 쥐 두 마리가 미로 속에 살고 있어요. 스니프라는, 저기 써 있죠.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쥐가 있고, 햄이라는 그 아이와 허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늘 있던 치즈 창고의 치즈가 모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니퍼와 스커리는 치즈가 없어졌네, 다른 곳으로 가자 하며 곧바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햄은, 여기 보이시죠? 햄 뒤에 있는 인상이 벌써 변화를 거부해요.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어? 다시 가져다 놓으란 말이야. 매일 그 빈 창고에 앉아서 치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햄처럼 살기가 쉽습니다. 예전엔 이랬는데, 우리 집은 이랬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과거의 치즈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치즈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햄은요,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머무르고 있다가 결국은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허라는 그 아이는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러나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두려움을 깨고 미로로 나섰을 때 더 큰 치즈 창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옛 치즈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하고 더 큰 은혜의 치즈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는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치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 치즈를 더 빨리 잊으면 빨리 포기할수록 뭐예요? 새 치즈를 더 빨리 찾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새 일을 경험하려면 과거의 성공도 실패도, 나의 어떤 계속되어 오는 그 패턴도, 내 어떤 가치관도, 조급함도, 고집도 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믿습니다. 맨날
교회 와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새로운 일을 하시죠. 믿음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신뢰하면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낡은 지도를 갖고 있습니까? 버리셔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 영적인 그 지도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지도를 가지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도 내 익숙한 나의 낡은 옛날의 지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잘 마음에 아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불신과 상처와 낡은 지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리키시는 그 영적인 맵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